2023년 10월 27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5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구약성경 55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내준 아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죄악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의 영광인 양 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마음이 상한 아합은 자신의 궁 주변을 둘러보다 한 포도원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 자신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였습니다. 그 포도원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에 더 많은 값을 쳐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하며 나봇에게 제안을 하였지만 그는 포도원이 조상들의 유산이기에 팔 수 없다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금식하며 알아누웠습니다. 남의 것을 향한 탐심이 크게 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이 원하는 것 갖게 해주겠다 하고 계략을 짰습니다. 왕의 옥새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 불량자 2명을 세워 증언하게 하고 나봇을 죽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하여 거짓 증언을 따라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을 대할 때 먼저 원고가 피고의 죄를 고소하고 장로들이 피고에게 죄를 묻고 변론할 기회를 주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변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장 불량자 2명의 증언으로 나봇을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는 간악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율법에 구색만 갖춘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담한 일을 행한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죽음을 이세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아합에게 이야기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주체 못할 탐심으로 알아누웠던 그가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이세벨은 나봇만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까지 죽여서 포도원의 소유자가 될 사람과 상속자가 될 사람 모두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서 정말 이세벨의 계략대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여 그 죄에 따라 기업을 빼앗기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산속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탐심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저버리고 상속자가 될 나봇의 사람들 모두를 죽이고 이방의 관습을 따라 그의 포도원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약육강식을 따라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합의 죄악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아합이 잔인하게 나봇을 죽였음을 말씀하시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죄를 물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행한 죄악 그대로 되돌려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시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던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처럼 멸문하게 될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합이 이러한 비참한 죽음과 가문의 멸문의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계략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뿐 아니라 이세벨도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들이 들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중동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합이 스스로 이세벨의 충동에 팔려 악을 행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저버리고 나봇의 기업을 빼앗은 것은 이세벨이 그를 죽인 것 모두 사실상 아합이 이세벨의 죄악에 스스로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직접 죄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탐욕으로 죄악을 방관하는 것 역시 그 죄악의 값이 아합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자신과 가문의 멸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행하여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아합도 하나님에 의해 쫓겨나고 멸망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것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아합이 취하였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이의 목숨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고 하니 회개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시 한번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고 심판을 그에 대해 내리지 않겠다 유보하시며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시지만 또한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미워할지라도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 아합은 몇 년이 못되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쟁을 벌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람 역시 아버지가 행하였던 죄악을 그대로 행하여 결국 아버지 아합이 받은 심판 그대로 받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 죄악의 자신을 넘겨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이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믿음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언제나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붙드는 이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 스스로를 세상의 죄악에 넘겨버리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붙드는 이 시대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이 나 스스로 죄악의 나를 내어주는 것이요 심판의 길로 내달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만 바라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악의 길을 따라 행했던 지난 모습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붙잡고 돌이켜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나보다 크신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아닌 세상을 따르며 나 자신을 죄악의 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깨어 주님 의지하고 죄된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 은혜 베푸시는 주님 따라 다시금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